24절에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시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울의 손자 무비보셋이 내려와 왕을 맞으니 그는 왕이 떠난 날부터 평안히 돌아오는 날까지 그의 발을 맵시 내지 아니하며 그의 수염을 깎지 아니하며 옷을 빨지 아니하였더라. 대답하되 내 주 왕이여, 왕의 종인 나는 다리를 절므로 내 나귀의 안장을 지워 그 위에 타고 왕과 함께하려 하였더니 내 종이 나를 속이고 내 아버지의 온 집이 내 주 왕 앞에서는 다만 죽을 사람이 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나 종을 왕의 상에서 음식 먹는 자 가운데에 두셨사오니 내게 무슨 공의가 있어서 다시 왕께 부르짖을 수 있사오리까 하니라. 합독하겠습니다. 무이보셋이 왕께 아뢰되 내 주 왕께서 평안히 왕궁에 돌아오시게 되었으니 그로 그 전부를 차지하게 하옵소서 하니라. 아멘. 오늘도 새벽 깨어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성도인들 마음속에 주님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지난 말씀에서 다윗은 반란을 진압한 뒤에 이스라엘로 돌아오기 위해서 길갈에서 이제 요단강을 건넙니다. 그때 과거에 자신을 속이고 모욕했던 시므이와 시바를 만나게 되고 그들과 이야기가 끝난 후에 무비보셋이라는 사람이 다윗을 찾아와 다윗을 문안하는 것으로 이야기가 이어져 옵니다. 이 무비보셋이라는 인물에 대해서 잠시 설명을 하자면 과거 다윗과 원수지간이었던 사울의 손자이자 가장 절친했던 요나단의 아들인 사울의 아들 요나단, 그리고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 이렇게 사울의 왕의 피가 흐르는 원수 집안의 혈육이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사울이 죽음으로 인해서 그 사울의 왕가가 몰락했을 때에 요나단과의 약속을 기억하고 도망쳐 숨었었던 그 무비보셋을 찾아내어서 자신과 같이 왕궁에서 왕의 족속으로 왕의 아들로 대접을 받으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를 배려해 줬으며 사울 왕가의 모든 재산을 다시 그 무비보셋에게 돌려주는 그런 큰 은혜를 베풀어 주었던 사람이 이 무비보셋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24절 말씀을 보면 무비보셋은 다윗이 압살롬을 피해 예루살렘을 떠난 날부터 몸을 단장하지 않았다라고 이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 무비보셋에게 다윗은 왜 자신이 압살롬에게 쫓겨 도망할 때에 함께 동행하지 않았느냐, 책망 중에 그런 질문을 합니다. 아마 다윗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큰 은혜를 베풀어주고 그렇게 배려를 해줬는데 왜 나와 함께 하지 않았느냐, 그런 마음속에 서운한 마음이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이에 대해서 무비보셋은 그때 자신도 함께 떠나려고 했지만 그때 당시 자신의 종이었던 이 시바라는 인물이 나를 속이고 그리고 모함했다고 결백하면서 어떠한 처분을 내려도 달게 받겠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28절에 무비보셋은 이렇게 이야기를 더합니다. 우리 함께 28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아버지의 온 집이 내 주 왕 앞에서는 다만 죽을 사람이 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나 종을 왕의 상에서 음식 먹는 자 가운데에 두셨사오니 내게 아직 무슨 공의가 있어서 다시 왕께 부르짖을 수 있사오리까 하니라. 아멘. 무비보셋은 과거 사울 왕의 손자였고 결국 왕권 싸움에서 진 그런 몰락한 집안의 자손이었습니다. 때문에 그때 사울이 죽고 나서 그 몰락을 했을 때에 그때 죽을 수밖에 없었던 자신을 친아들인 것 마냥 동등하게 신경 써주고 대우해 주었던 것을 생각하면은
내가 지금 더 이상 당신에게 요구할 수 있는 것이 없다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어쩌면 그 다윗의 책망과 명령이 원래 나의 재산들이었던 것들을 나를 속여서 빼앗아간 그 시바라는 종과 절반씩 나눠 가지라는 그 판결과 그리고 또 왜 나와 함께 동행하지 않았느냐라는 그 책망에 무비보셋은 억울할 수도 있습니다. 충분히 억울한 일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 억울함에 대해서 토로하지 아니하고 자신의 결백을 더 이상 주장하지 않습니다. 왜 무비보셋은 이러한 태도를 보일까? 오늘 말씀을 보면 무비보셋은 다윗이 과거에 그렇게 자신을 위해서 베푼 은혜를 잊지 않고 계속해서 감사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엿볼 수 있습니다. 24절 말씀 보면은 사무엘하 저자는 무비보셋을 요나단의 아들이라 그렇게 하지 않고 사울의 자손이라고 기록을 합니다. 즉 저자는 무비보셋이 사울 왕의 혈육을 그렇게 드러내는 것이지만 그럼에도 다윗이 이스라엘로 돌아오기까지 예를 갖춘 것을 기록하면서 다윗을 향한 그 무비보셋의 그런 감사의 태도를 간접적으로 서술을 한 것입니다. 그 다윗의 원수 사울, 그 사울의 자손인 무비보셋, 그 무비보셋은 자신을 숙청하지 않고 살려준 그 은혜가 이 세상 그 어떤 것보다도 너무나도 큰 감사이기에 그 시바의 모함으로 인한 억울함 정도는 자신의 인생에서 그렇게 크게 큰 문제로 삼지 아니한 것을 우리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왜일까를 생각해 보면 무비보셋 입장에서 만약에 다윗의 그런 은혜가 없었더라면 자신은 이미 죽은 목숨이었고 만약 그때 죽었더라면 지금 가지고 있는 그 억울함을 느낄 수 없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호흡하면서 그리고 살아있고 그리고 생명을 누리고 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감사한 것인지 참 모릅니다. 죽을 수밖에 없었던 저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에도 너무나 감사한데 하나님은 저희들을 자녀 삼아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식탁에 그 자리에 우리를 앉게 하십니다. 바로 이러한 감사한 고백이 무비보셋의 그 입술을 통하여서 주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감사의 초심을 잃지 않고 있는 이 무비보셋의 모습이 30절에 더욱 분명하게 드러나는데 우리 30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무비보셋이 왕께 아뢰되 내 주 왕께서 평안히 왕궁에 돌아오게 시게 되었으니 그로 그 전부를 차지하게 하옵소서 하니라. 아멘. 자신을 속여서 땅의 절반 자신을 통해서 자신의 모든 재산을 빼앗아간 그 시바의 땅을 다윗은 무비보셋에게 그 시바와 절반의 재산을 나눠 가지라고 명령을 합니다. 무비보셋 입장에서는 충분히 억울하고 또 기분이 나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무비보셋은 그 땅을 시바에게 전부 다 줘도 괜찮습니다. 제가 걱정하는 것은 땅을 얼마나 소유했냐보다 당신이 이스라엘에 무사히 돌아온 것이 더 중요합니다 라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원수의 자손인 그 무비보셋에게 관용을 베푸는 다윗, 그리고 그 다윗에게 감사함을 잃지 않는 이 무비보셋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우리는 앞으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어떠한 신앙인의 자세를 거쳐야 할지를 깨달아 나아갑니다. 첫 번째로 다윗을 통해서 우리는 자신의 감정을 잘 통제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모습을 닮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착하게 살아야 한다. 힘없는 사람들을 도와주면서 살아야 한다. 잘못한 사람들을 용서하며 살아가야 한다고 배웠습니다. 물론 성경에서도 서로 용서하라고 가르칩니다. 서로 이해하라고 가르칩니다. 그러나 나의 삶을 돌아봅시다. 나의 삶을 돌아봤을 때 나는 과연 성경의 말씀대로 살아왔는가? 성경의 말씀에 순종하며 그렇게 살아왔는가 돌아봅니다. 그렇지 않았더라면 나와 이 다윗과의 차이점은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였느냐 실천하지 아니하였느냐 라고 나눠질 것입니다. 다윗은 성경의 가르침을 알았고 우리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알므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실천으로 행함까지 나아간 것입니다. 자신을 배신했던 유다 지파를 용서하였고 반란군의 수장이었던 아마사를 포용하였고 그리고 오늘 자신을 저주하였던 시므이와 기회주의자였던 시바를 처벌하는 대신 관용으로 그들을 끌어안았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오해했던 무비보셋을 이해하려고 노력하였습니다. 자신이 가장 힘들었을 때에 아들의 반역으로 가장 비탄함 속에 빠져 있었을 때에 그럼에도 그때 느꼈던 슬픔과 분노를 표출하지 않고 억누르고 상대방을 이해하고 관용하는 그런 참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다윗은 보여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는 무비보셋을 통하여서 이 시간이 지나도 감사를 잃지 않는 그런 모습을 닮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참 연약하고 스스로 간악한지를 잘 압니다. 누군가에게 나에게 호의를 베풀었을 때에 그것이 2번이 되고 3번이 되면 무의식적으로 그것을 당연하게 여기는 것이 사람입니다. 그러나 무비보셋은 시간이 지나도 그 은혜가 끊이지 않고 더해져도 감사를 잃지 않습니다. 이것이 겸손의 자세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교만은 결국 스스로를 넘어뜨리고 몰락하게 합니다. 그러나 겸손은 은혜의 은혜를 더한다는 것을 기억하며 나아가는 우리 생명나무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행동으로 옮기는 것까지가 그리고 행함으로 실천하기까지가 말처럼 쉽지 않다는 것을 잘 압니다. 그러나 누구보다 처음부터 잘하고 완벽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시고 예비했던 그 다윗도 처음부터 본격적으로 하나님께 쓰임받지 않았습니다. 다윗이 그렇게 훗날 하나님께 쓰임받고 위대한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억될 수 있었던 것은 긍휼의 마음으로 사람들을 용서하고 포용할 수 있었던 것은 과거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런 성장할 수 있는 연단의 과정과 훈련의 과정들을 통해서 사울이 성숙해지고 그의 영의 그릇이 넓어진 것임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과 그 은혜와 감사를 잊지 않고 매일 기억하면서 되새겼기 때문에 성장하였고 하나님의 쓰임받기에 부족함이 없는 그런 사람이 된 것입니다. 사실 성경을 보면 다윗의 삶을 보면 그렇게 좋은 일만 있지 않았습니다. 연단의 과정이 참으로 고통스럽고 기쁘지 않고 힘들다는 것을 우리는 간접적으로 보게 되지만 그러나 그 과정을 통해서 훗날 하나님께 쓰임받기에 부족함이 없는 과거의 다윗과 현재의 다윗과 그런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이 된 것을 보면서 우리도 담대함을 가지고 나아가는 주의 자녀가 되기를 원합니다. 한 주간 살아가면서 다윗과 같이 하나님의 가르침을 행함으로 나아가고 무비보셋과 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늘 기억하고 묵상하면서 감사와 기쁨 속에 살아가는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우리 생명나무 교회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충만하신 하나님, 잠잠해질 것 같았던 코로나가 다시금 기승을 부립니다. 이 어려운 시기에 어려움만을 보지 않고 그 어려움 속에 일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그 가운데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함께 하시옵시고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한 주간 살아갈 때 내가 다시금 주의 자녀로서 거듭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비록 힘들고 고통스러울지라도 주님께 쓰임받기에 부족함이 없는 주의 자녀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힘 부어 주시옵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또한 무비보셋처럼 하나님의 사랑과 감사를 잃지 않으며 살아가기를 결단합니다. 매 순간순간마다 당신이 허락하신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고 그 은혜에 늘 감사하며 영광 돌리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축복하여 주실 것을 믿으며 이 모든 말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